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샬롬. 2021년 가을 교사대학에 함께 하시는 선생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보다는 선생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또 힘듦을 공감하는 시간, 그리고 선생님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가을 교사대학을 통해 선생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우리 후반기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이 선생님들께 축복하는 찬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권진숙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교수님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님으로 목회상담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한국목회상담협회 임상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목회상담 영성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좋은 강의 들려주시고자 먼 곳에서 발걸음하셨는데 우리 볼륨 크게 해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선생님들 지금 가정에서 계시지만 그래도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임교회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는 권진숙 교수라고 합니다. 하늘이음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힐링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사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 응답하시는 교사로서의 소명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까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을 통해서
거룩한 소명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삶의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는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홀드 리버가 썼던 그 Serenity Prayer,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저도 이 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했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이 시를 다시 읽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시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의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평온을 비는 기도.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정을, 제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의 순간을 한껏 살아가고 순간을 즐기며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예수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저의 뜻대로 하지 않고 품게 하소서. 당신의 뜻에 항복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생에서 마땅한 행복을, 저 생에서 당신과 함께 지극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할 수 없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평온과 용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줌이나 온라인 또 영상 예배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변화의 상황이 좀 낯설고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그런 변화된 상황들을 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 이 시가 잘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비록 낯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있지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하는 이 시의 내용이 우리에게 참 마음에 가슴 아프게 와닿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시의 후반부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셨듯이 우리도 끌어안고 주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실 것을 믿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가 이야기한 이 평온을 비는 기도야말로 오늘 같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변화의 시대, 이 문명사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필립 시먼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1993년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병이 악화되어서 7년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병을 진단받고 나서 자신의 삶의 성찰을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에 그가 죽기 얼마 전 그가 쓴 글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요. 그해 2002년에 최고의 영성 저작상을 수상했습니다. 루게릭병을 앓았던 시먼스 교수가 자신의 병을 통해서 깨달았던 영성적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법을 배운다는 것은
평상시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소나기에서 놓아버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성취, 계획,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모두 버릴 때 비로소 찾게 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 바로 자유이다. 삶을 놓아버려야 우리는 가장 완전한 형태로 다시 삶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루게릭병으로 점점 자신의 몸을 쓰지 못하는 극도의 위기와 혼돈의 시기에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자유, 내려놓음을 경험하고 있는 영성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깨달음을, 새로운 지혜를 깨닫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실제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제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이 험난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보경 교수님은 선교학 교수님이신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창궐을 하던 대구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병상을 구할 수가 없었죠. 박보경 교수님의 언니도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감기를 앓고 있었는데 대구 지역에서 병상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악화가 되어가고 죽기 전에 산소호흡기라도 한번 꽂아보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으로 구급차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급차에 달려 있었던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계속 병상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너무나 늦게 병상이 나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증상이 너무 악화됐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해요.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자신의 엄마, 언니, 동생, 아내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환자의 귀에 간호사가 전화기를 대어주면서 가족들이 한 사람씩 울면서 이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으로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언니를 떠나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학 교수로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박보경 교수는 언니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사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3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시간에는 삶으로 전도하십시오.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요즘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말로 복음을 전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이 없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 같은 성자는 그런 선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의 시기는 주님이 보여주신 선교적인 삶에 동참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선교는 자신을 희생하는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의 고통과 희생에 참여하는
그런 삼교적 삶을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바로 고난의 시기에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선교를 할 수 없고,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고,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우리 삶이 선교적인 삶이고, 바로 사회봉사가 복음 전도라고 하는 총체적인 통전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목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의 시대에 교사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얼마나 많이 어려우셨을까요? 그러나 기존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좌절감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가 낙법을 배워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갖고, 또 변화해야 되는 것은 변화해야 되는 용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특강 초청을 받아서 오늘 하늘이임교회에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강단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특강을 강단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봤더니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방송 장비들이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늘이음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 주님께서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도 용기를 가지고 이 특강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인도하시는 것일 테니까요. 바로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실현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힐링 콘서트와 같은 아름다운 변화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겪고 계세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또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난 2년 동안 대면에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요. 교회를 직접 갈 수가 없어서 늘 줌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한 신입생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만나는 게 참 제한적이시죠, 그렇죠? 아무리 영상으로 만나고, 아무리 줌으로 만나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가정의 변화라고 합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헤드라인을 몇 개 읽어 드릴게요.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수입이 줄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말싸움이 많아졌다. 하루아침에 실직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가정 불화가 더 심하다. 평소 남편 출근 후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재택근무를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언론을 보면은요,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도 있고 코로나 불화라는 신조어도 탄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한 달만 버티자 하던 것이 이제는 2년이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 학생일수록 온라인 수업을 더 못 따라가고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더 적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부정적인 정서가 늘어나서 이 아이들을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격차를 줄여주던 교회가 또 학교가 그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오로지 집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됐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축소되면서 벌어진 현상이 뭐냐면 바로 가족이 중심이 되는 문화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 간의 정서 관리, 또 영적 관리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재난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깊은 허무감, 또 무기력감, 우울감, 불안감, 또 수면 부족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은 일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조그만 자극에도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정서 관리, 우리의 영적인 관리들을 우리가 가족끼리 잘 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기 돌봄에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을 건강하게 완수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 맞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화를 내도 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식구들하고 싸워야 돼? 내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잘 내가 사랑으로 보살필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나의 감정을 조절하고 가족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화가 나도 옛날에는 그냥 밖에 나가서 풀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 화가 나도 가족들끼리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지만 요즘엔 또 교역자들이 교역자들끼리 많이 일을 하죠. 그렇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일을 다 교역자들이 하기 때문에 교역자들 간에도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위기의 시대일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지, 어떻게 분노를 표현하는지, 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미안하다고 하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연습해 보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사로 사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제가 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텐데 지금 갑자기 방송 중인데 뭘 물어보시려고 하나 할 텐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5가지를 3개를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자, 게리 채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했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잘 적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요. 자, 본인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전도사님, 본인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계세요? 저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 때 함께 있는 사랑을 시간. 느낍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요? 네. 전사님은 어떤 게 사랑의 언어예요?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함께 높았습니다. 있는 시간. 아, 우리 정지민 전사님. 저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게 해줘서 좋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우리 전사님, 여기 앞에 교육 목사님 계신데 교육 목사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알고 계세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이건데 내 사랑의 언어를 당신이 알고 있느냐. 사랑의 언어를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사랑을 내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냐면 나의 사랑의 언어를 그 아이들에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는데도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제가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죠. 5가지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북이 유형이에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고 며칠씩 그냥 들어 누워 있는 사람들 있죠. 두 번째는 스컹크 유형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무조건 바로 그 자리에서 확 표시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카멜레온 유형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화를 내느냐? 자, 30년 뒤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황혼 이혼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부엉이 유형인데요. 절대 화를 내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5번째, 고릴라 유형입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화를 표현하지만 속은 굉장히 여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화는 자기가 다 내고 상처도 자기가 다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노의 유형도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셨을 텐데,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전사님, 분노 유형 뭔 것 같으세요? 저는 스컹크랑 부엉이가 섞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힘들겠네요. 자, 여기 전사님 무슨 유형이에요? 저는 거북이와 카멜레온이 조금 섞여 30년 후에 30년 후에 봅시다. 이런 유형입니다. 저는 거북이 유형인데 저희 남편은 스컹크 유형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혼의 위기가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둘 다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스컹크 유형이고 이 사람이 거북이 유형이구나 라는 걸 공부해 가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나요. 그렇지만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과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메비우스의 띠 알죠?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말해봐 이러면서 이제 연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화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요, 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가 만약에 대화를 한다 그러면 여보 약속을 못 지키고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모든 게 다 내 책임이에요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여보, 내가 결혼기념일을 깜빡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래야 화가 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는 진실하게 뉘우치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안 그런다 그랬는데 또 그랬어. 정말로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라고 진실되게 뉘우치는 겁니다. 5번째는 용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보, 제발 나 좀 용서해줘라고 용서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긴 내용을 굉장히 짧게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전우사님 어떤 사과의 언어가 본인의 언어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들어야 속이 편해요? 뉘우치는. 진심으로 네. 뉘우치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알고 있을까요?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가족끼리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사과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소통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교사들끼리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목회자들끼리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이 스트레스 많은 시대에 우리는 그냥 꼭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이러한 대화들을 우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찾아가시는 과정으로 시작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부 교사들은 부모님들께 신방 전화할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국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을 때 진짜 친밀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편한 거예요. 그런 친밀감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연락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런 친밀한 사람들이 자꾸 연락하면 짜증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방식대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없고 기존의 방식대로 우리의 사랑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훨씬 더 깊게 자세히 알아야 진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진짜 화해할 수 있고 진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이음교회 교사 여러분, 올 한 해 교사로 섬기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사, 또 어떤 교회가 되어 주어야 우리의 아이들이 또 내 스스로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함께 있어주는 교회, 함께 있어주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두 전도사님들은 함께 있어주시는 게 사랑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함께 있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영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함께 있어준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로 불안하지 않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존재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non-anxious pres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non-anxious presence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원목들이 환자들을 돌볼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목회가 바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아파하는 영혼과 제가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소통하기 어려우시죠? 그들과 함께 임재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들은 여러분들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는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면서 그 아이들이 카톡에 답을 하든 안 하든 그 아이들이 전화를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임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이 아이들이 철이 들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주는 목회, 함께 있어주는 교사의 사랑을 절대로 아이들이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는 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있어줄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되고 화를 잘 푸는 존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과를 잘 하고 잘 받는 존재가 돼야 여러분들의 정서 관리와 영적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함께 애도하는 교회, 함께 애도하는 교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건 아시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Letters of Spiritual Counsel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슬픔이 절제되어야 하지만 본능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수치스럽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석이 아니며 목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애착은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해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우린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연락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지 않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괜찮지 않은 같은 동료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괜찮지 않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우리 마음이 괜찮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때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 하늘 이음 교회인 것처럼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괜찮지 않구나.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상시대 시대를 살고 있구나.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구나. 예전처럼 아이들하고 치킨과 피자를 맛있게 먹지 못하는구나. 예전처럼 손을 잡고 찬양을 할 수 없구나. 예전처럼 여름에 함께 아이들과 단기 선교를 가는 찬양 준비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괜찮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예전의 교회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워하다가 이제 점점 무뎌져 가고 있구나. 점점 기대하지 않게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멀어지는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교회,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교사, 그 마음을 함께 기도해주는 목사님과 함께 다시 연결되고 더 가까워지고 코로나가 풀리면 꼭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탈진을 회복시키는 교회, 탈진을 회복시키는 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진되는 일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요즘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기독교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위기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더 많은 헌신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 정말 유명한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스캇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상담에서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탈진의 관점에서 기독교 성도들 중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탈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기 대처 전략이 첫 번째가 쉬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한테는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도 안식으로 쉼으로
먹을 것으로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캇 플로이드가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지쳐있는 리더들에게 5가지 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몸을 보살펴라.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당신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라. 당신의 감정을 모른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립을 피하라. 요즘에 굉장히 대인관계가 축소됐지만 우리가 줌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고립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에서 전화해서 전화 안 받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전화 왔었는데 그때 내가 못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전화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대처 전략인 건데요. 영적인 대처 전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어 봤는데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 돌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거룩한 소명을 우리가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이음교회가 우리와 함께 있어주고 또 우리와 함께 애도하고 또 우리 위기의 교사들을 돌볼 수 있을 때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거룩한 소명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하늘이음교회 교사들이 하늘이음교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 강의는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찬양 부르실 텐데요. 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실까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